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봉동은 19절부터 24절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2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전에 하던 대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서 6장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였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간 세대. 그리고 왕이 지금 몇 번 바뀌었을까요? 굵직한 왕. 굵직한 왕은 지금 세 번째 왕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로 따지면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뀐 그 사태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1장의 그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위해 살겠노라. 내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세상은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총명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온 땅에 모여있는 당시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역시도 바벨론과 같이 그 온 세상에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그 제국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런데 다니엘을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온 정사를 맡길 만한 사람으로 이 페르시아 왕 역시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참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 세세히 캐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사생활을 하나둘씩 캐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청도 하고요, 미행도 붙이고요, 저들의 삶이 어떤지를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아무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아무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신앙서적이었거든요. 자, 아무 보는 사람 없을 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아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무 보는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보는이 없을 때 나의 생활이 어떠냐, 나의 사생활을 묻는다면 조금 찔림은 있을 거예요.
내가 좀 이런 부분에서는 고쳐야 되는데, 내가 좀 다급한 성격은 내가 좀 고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 차 빼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니엘 역시도 그랬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올 수 있느냐 해서 다니엘을 털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무 보는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아무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아무 흠결 없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 역시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다니엘이 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는가? 왜 세상적으로 아무런 흠을 찾아볼 수 없었는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죠?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섬기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근데 그 성령 충만한 근거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근거.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테디라라는 것은 끊임없이, 16절에서 말하는, 다리오 왕이 말하는 테디라는 끊임없이, 그리고 섬기는 이라는 것은 팔라흐라는 원형을 쓰고 있어요. 팔라흐는 찢다, 쪼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쪼개는 삶, 날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다니엘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인간은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변덕이 심한 존재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내일 하나님께 불평하는 인생.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내일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어요. 내가 날마다 내 안에서 나의 자아가 샘솟으니 그 자아를 나는 날마다 죽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다니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쪼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쪼개는 삶. 이런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니엘이 모든 삶을 통틀어 하나님께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어떤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내가 어떤 베네핏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내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군우님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정하시기 바랍니다. 미루다 보면요, 어느 순간 죽을 날이 가까이 와 있어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바로 오늘 내가 뜻을 정하지 않는다면 나의 날마다의 삶은 바람에 날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심령으로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 이 다리오 왕 외에 너희들의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보이면 반드시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 라는 조서를 다리오 왕이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다니엘에게 들려졌을까요? 안 들려졌을까요? 들려졌어요.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30일만 하라 이거예요. 30일만. 더도 말고. 딱 30일만.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딱 일하는 시간에만, 딱 시험 기간에만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시험 공부하라 이거예요. 돈 버는 시간에 돈 벌라 이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에이, 뭐 다음 주에 나갈 건데요. 시험 끝나면 나갈게요. 시험 끝나면. 계약 거래 성사되면 그때 나갈게요. 장사 잘 되면 나갈게요. 그때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 인생은 오래 못 갑니다. 장담하는데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 30일일지라도, 그게 단 하루일지라도, 단 한 타임일지라도 다니엘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난주 이것으로 끝났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불상사가 올지라도, 내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사업에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오늘 장사 하루 몇만 페소 못 벌지라도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관계가 좋을지라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태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법이 사람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장이 찍혔으면 끝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삶이 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여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힌트가 뭐냐면 우리의 생존권을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권을. 우리의 미래를 놓고 우리를 시험해 놓는다는 것이죠. 사단들은. 야, 네가 지금 이렇게 귀하게 앞으로 그 펼쳐진 미래가 있는데 네가 이거 포기할 거야? 네가 이거 하나님 한번 오늘 예배 한번 안 나가면 되는 건데 너 이거 포기할 거야? 오늘 한번 기도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데 너 이거 포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확정을 시킵니다.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우리 좀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우님들은 저와 우리 군우님들은 뭐 저야 그러겠죠. 사관이니까 주일날 하나님 예배드리는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군우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은 야 오늘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이 그 중요한 대학 입시 시험 수능이
코앞에 있는데 야 예배 가더라. 하나님 예배하더라. 야 오늘 저거 장사 오늘 예를 들어서 뭐 계약 뭐 어디 급식이 뭐 몇만 페소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은 주일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께 정한 그 시간, 그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일 아침 10시 반에 와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때 예배드리고 했으면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약속.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근데 내가 이거 급식 준비하다 보면은 예배 못 가요. 오후 예배 있으면 오후 예배 가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급식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은 지금 이거 오늘 매상 전체인데 이거 하면은 그냥 앉아서 몇만 페소 버는데 왜 이거를, 야, 그거 예배 간다고 안 한다더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근우님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 이게 이제 결론이 나와요, 성경은 재미있게도. 바로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이런 다니엘의 결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결론처럼 보여요. 망하는 것. 멸망하는 것. 시험에 떨어지는 것. 그러나 결론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지금 간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왕이 조서를 내렸으니 시행하십시오. 다니엘이 어겼습니다. 다니엘을 죽여야죠. 시행하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감히 나를 칭송하는 것을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했다고 라고 화를 내겠지만 다리오는 어땠을까요? 다리오가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는지를 이 대목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총명했고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했으며 세상에서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만 뛰어났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더니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높여주셨어요. 온 페르시아의 2인자로 높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혹시 있으면 14절 없나요? 네, 없으면 성경책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Verse 14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얘기를 듣고요. 왕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온갖 힘을 다 쓴 거예요. 자기의 열정, 자기의 정력을 다 쏟아버린 것입니다. 누구 살리려고? 다니엘 살리려고. 이런 존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존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15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세상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뛰어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지금 그런 멸망의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다리오 왕이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다리오 왕이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이때 나오는 게 바로 펠라흐입니다. 펠라흐. 너를 하나님 앞에 항상 제단에 올려서 번제로 네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께 너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맡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다리오 왕이 얘기했다. 어디에 넣으면서? 사자굴에 넣으면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땐 말이 안 되잖아요.
7일 이상 굶은 사자굴에 넣었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널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멸망의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에게 뜻을 정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부러워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기에 세상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가. 17절입니다.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귀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어떻게 합니까? 굴을 막고요. 인장으로 해가지고 굴을 막아버렸어요.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냥 이 굴을 돌리면 그 도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돌을 굴릴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 봉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손댈 수 없게,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그 누구도 그것을 확인할 수 없게 확정시킨 것입니다. 너는 완전히 죽었어. 확정시켜버립니다. 18절입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한 명의 기독교인 때문에요. 세상의 대표가 다리오 왕이잖아요. 다리오 왕이 오락을 금해버립니다. 오락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다하와라는 단어를 써요. 다하와. 이것은 뭐냐면 모든 오락을 뜻합니다. 연회, 음란, 모든 쾌락, 음식, 모든 것을 뜻하고 있어요. 이것을 왕이 금해버려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왕이 이것을 금해버립니다. 금식해요. 밥을 안 먹어요. 심지어 잠도 안 잡니다. 왜? 뛰어난 한 크리스천 때문에, 뛰어난 기독교인 한 명 때문에 세상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페르시아의 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왕은 잠을 자지 않고 새벽 일찍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19절입니다. 19절은 있죠.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들어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항상 섬기는, 항상 너를 의탁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랑하는 마닐라 군호 여러분, 나의 삶에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넘어질지라도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지,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세상이 인정해주는 확신,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구원하셨느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뜻을 정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는가? 시험해 보십시오. 시험해 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아까 아이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계선에 놓여있는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을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회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게 결과예요, 결과. 이게 우리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죽은 것 같았지만,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멸망의 자리 가운데 나의 대적을 무찌르시며 내가 넘지 못할 몇 벽을 허물어 주시며 들어가지 못할 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고백되어지길 소망해요. 이것이 나의 삶에 간증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 삶에.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나에게 올지라도 변개치 마십시오.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결국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조금도 상함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다면 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상하지 않을 거예요. 나의 사업에 어떠한 데미지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시험에 어떤 데미지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정답을 알려드렸지만 우리가 이 정답을 찾아가기에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통도 동반한다는 거예요. 멸망할 것처럼 보이는 그 시련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사관님, 하나님 그 시험해 보라고 해서 제가 했는데 지금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요.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시험에 떨어지게 생겼는데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정해진 것에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왕이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니라. 아멘. 나의 정적, 나를 참소하던 자들, 세상적으로 나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처자들도 그들의 자식들도 다 멸해버려요. 자, 이런 인생을 산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놀라운 인생을 산 우리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삶을 산 우리들,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25절부터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결과는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진정으로 믿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십시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나의 삶에 그 모든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2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끌려와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도 형통한 삶을 삽니다. 오늘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한 4년 정도 더 다니엘은 살게 되는데요. 죽는 그날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된 삶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닐라 한인영문 군우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포커스는 이 형통이 아니지만 어쨌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정하세요. 그리고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대한 일까지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건져 주실 것이며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